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4장까지 간다. 이제 5장까지 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다면 1장부터 4장의 주인공은 뭐냐면 바벨론의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에요. 1장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지만 이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등장하죠. 계속 그 왕이 꿈을 꾸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짐승의 마음을 받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장에서 4장에 보면은 1장에서는 이제 많이 다뤘지만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오늘 5장의 내용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벨사살 왕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지만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어떤 역사의 흐름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왕, 통치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지역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 나오는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서두로 내긴다면 이 다니엘서 5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3년이 흐른 거예요. 다시, 자, 4장과 5장의 간격을 설명할게요. 이 4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짐승의 마음을 받고 7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23년이 흐른 거예요. 23년이 흘렀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인 바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 5장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 직전의 기록이에요. 그것도요, 하루 전날이에요. 그 위대했던 바벨론 나라의 하루 직전, 멸망 하루 직전의 내용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는요, BC 539년,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의 역사예요. 500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입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5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안타깝게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바로 하루 전의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1번 5장부터 1정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벨사살 왕의 잔치가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자, 첫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이 차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벨샤차르라는 말이에요. 벨샤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벨신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벨이라는 신이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의 수호신이에요. 이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을 수호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벨신이에요. 벨신. 그래서 이 벨사사시라는 이름은 이 바벨론 나라를 수호하는 그 신이 이 왕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이 벨사사시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의 자료,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요, 성경 외의 역사적 자료예요. 역사적 자료에 보면요, 이 바벨론 도시가 바사 군대에 의해 점령이 되는데 이 점령하는 그날 밤에 이 바벨론 가운데 큰 연회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 역사의 기록에. 그러면 이 성경으로 대비한다면 이 기록은 지금 언제일까요? 바로 다니엘서 지금 5장의 내용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의 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첫 번째, 왕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적어볼까요?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극 안 보셨어요? 술에 취하고 유흥에 취하고, 그리고 나라의 충신들은 간신배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굶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관리들은 배만 부르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왕을 갈아치우자, 그래서 모반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조선시대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엘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4, 5장에 기록하면 이 바벨론의 이 멸망 직전의 하루 전날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서 엄청난 축복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23년 만에 그 태평성대가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중요해요. 한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상쇠를 좌지운다고요, 여러분. 왕이 중요하다고. 오늘날에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적군들이 자신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 술에 취해서, 유흥에 취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 어떤 이제 제 말로 하면, 왕이시여,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썩 물러가. 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 하지 마.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겠죠. 이 벨사살 왕은요, 완전히 사리분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3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아들이 계세요? 아들 계시죠? 자녀 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는 거야. 재앙이에요. 미련한 아들을 두게 되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제 아비에게 있어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녀가 안 되길 바래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누굴 본다고 그래요? 그 부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승현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지혜롭고 그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벨사사지라는 그 왕이, 그 아들의 왕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참 어제도 사모님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빠는 훌륭한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왜 자녀들은 다 버림을 받는 걸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님 모시기 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도.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의 솔로몬 보세요.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어요. 잘 나가던 솔로몬도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더 많은죠, 성경에. 자녀들이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자녀들은 왜 타락을 할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라, 듣든 아니 듣든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시켜라.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있어서 미련한 아들과 같았어요.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돈이 없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두 번째예요. 왜? 신앙은 구원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은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끝에 뭐라고 했죠? 술을 마셨다, 이렇게 써 있어.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뭘 마셨다고요? 술을 마셨다, 이거예요. 자, 잠언서 31장 4절에 우리가 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봅시다. 31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르무엘은 왕이죠. 잠언서 31장 4절에 보니까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술이에요. 우리말로 할까요? 우리나라 뭐 먹어요? 소주 먹으면 안 된다. 참이슬 먹으면 안 된다. 맥주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 나왔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 나왔어요. 마땅치 않고 마땅치 않다. 그러면 사실 말이 독주를 찾는 것도 주권자 왕에게도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술을 먹다 보면 술을 강한 걸 찾아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취하면 뭐가 흐려지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판단을 통해서 정책을 펴고 또 분명한 판단을 통해서 재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분별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왕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라니까요.
왕이 누리는 것도 많지만 왕이라는 신분은 한 나라의 많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라고요. 그런 왕이 밤마다 술 취해. 야, 술 먹읍시다. 이 총리 오시오. 자, 한 상 차렸으니 우리 얼큰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밤새 먹는 거야. 여봐라, 독주를 가져와라. 더 독한 술 먹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회의를 해야 돼. 너 코가 빨개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우리 가서 또 한잔 하자.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술을 먹으면 취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뭐가 나가죠? 싸움이 나요. 싸움. 폭력이 나가. 폭력이. 술을 먹으면. 그래서 잠언서 31장 4절에는 특별히 왕들은 술을 금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3장 20절과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잠언서 23장에는 술을 즐겨 먹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귀지 말라 그럴까요? 술을 즐겨 먹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자기도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술이란 거 대체 지켜보니까요, 적당히가 없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먹지. 아니에요. 보면 한 잔, 두 잔, 어디까지 가냐? 취할 때까지 먹어, 사람들은. 행성수설하고 행설수설해. 그러면서 21절에 뭡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뭐해진다고요? 가난해진다. 여러분, 왜 술 취한 사람이 가난해질까요? 그렇죠. 돈이 생기면 술 사 먹는 거예요. 특별히 가끔씩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이 숙자예요. 숙자. 직업이 숙자. 숙자는 뭐죠? 숙자. 홈리스, 영어로. 노숙자분들이 찾아와요. 그럼 노숙자분들이 밥을 안 먹고 돈을 달래요. 자꾸 밥 좀 사 먹게. 그럼 밥을 줄게요. 그러면 됐대요. 돈을 달라는 거야. 자기가 먹겠대. 알아서 1,000원을 딱 주잖아요. 안 갔는데 던져버려. 더 달라는 거야. 1,000원 안 받는데 최소 5,000원 이상 줘야 돼요. 뭐 하려고? 술 먹으려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받아오면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탐하고 이 술을 자꾸 먹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중독자가 돼서 결국에는 탕진하는 거예요. 중독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 보면 알코올 중독자 있는 집안에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옵니다. 다행히 우리는 비켜가서. 자, 안타깝게도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에 최초의 술 취한 사람이 나와요. 최초의 성경 인물 중에서 최초의 술이 취한 사람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술 잘 먹는 사람,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러죠? 술 먹고 나면 주사가 있대요. 술 주사. 항상 다 있더라고, 사람마다. 근데 이제 술 주사가 약하고 잠자고 이러면 괜찮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 다 깨워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하는 거야. 막 두드러 패는 거야, 술만 먹으면. 있죠? 있어요. 오늘 안타깝게도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왜 포도나무 농사를 졌을까?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포도만 따먹는 게 아니라 뭐 해 먹었다고요? 술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홀딱 벗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요, 술 취한 여자분들이 길거리에 막 다니면서 벌거벗고 빨개벗고 다니는 거야. 그 경찰이 와갖고 빨리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을 가끔씩 나오잖아. 왜 그럴까요? 술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이 마비되니까 자기가 빨개 벗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도요, 술을 먹으면 옷을 벗어. 옷을 하나씩 벗는 거야. 홀딱홀딱 하나씩 벗는 거야. 한 잔 들어갈 때 겉옷, 한 잔 들어갈 때 안에까지 얼큰하게 채워져 정신이 흐릿하면 빨개 벗고 있는 거야. 그런데 뒷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주 사건이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해요. 사랑하는 아들 한 명, 함인가요? 누구죠?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 빨개 벗은 걸 막 놀렸어요. 빨개 벗고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알몸을 본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형제들한테. 아버지 술 먹고 빨개 벗고 있다. 그런데 두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져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그렇게. 거기 짧게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있는데 짧게 그냥 짧게 얘기해. 그런데 함은 덮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얘기했다 이거예요. 얘기했다. 수치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 저주해 버렸어요.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함족 속은 대부분 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함족성이. 그래서 아프리카 땅이 저렇게 저기 황폐가 된 거예요. 거기에 거하고 사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뭐 때문에? 참 억울할 것 같아. 왜? 원인 제공은 노아가 술을 먹어서, 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빨개 벗고 있는 거를 본 함은 좀 억울할 것 같아. 나는 봤을 뿐인데 저주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맨정신이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했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끝났어. 선포, 노아의 말의 선포대로 그렇게 돼버렸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술 취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 5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취한다는 말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왜?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은 나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노숙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방탕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될 대로 되라. 한번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진탕 마시다 죽자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알코올의 영은 떠나가라 선포하셔야 돼. 다 여러분의 가문 속에, 흐름 속에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씩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볼 때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양반이고 못 사는 종들이든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야. 술에 취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초창기 이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금한 게 뭐냐면 술을 먹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술과 담배로 쩔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양반이고 종이고. 왜? 술과 담배로 인해서 방탕해지는 거야. 삶이 피폐해지는 거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방탕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에 무장돼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이 이랬다 이거예요. 벨사살 왕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향락에 취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5장 2절과 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서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건데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그릇에다가 술 따라 먹으려고. 자, 이 그릇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그릇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벨사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
기물을 가져와서 이 바벨론의 신전에다 갖다 놓은 이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꺼내오라는 거예요. 해필이면 왜 그거 꺼내오랄까? 참 희한하죠? 왜 그거 꺼내오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볼까요?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라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잔을 벨사살 왕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건의 흐름이 맞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그 손을 넘겼을까요? 벨사살 왕이 그 잔을 통해서 술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우연은 필연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보는 분이에요. 아니 영원 세계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성전에 기물을 가져온 것도 지금 5장의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뒤에 나오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요,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죽은 결과가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멸망받게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이 나오는데 신상의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나라가 뭐냐면 메대 바사의 나라예요. 다시 말한다면 바벨론 다음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를 또 끌어가기 위해서 이 성전의 기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드라마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본이 다 써 있어. 써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 기물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고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7장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구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름은, 모든 이 기구들은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면서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 특별히 잔을 가져와서 이 술을 따라 먹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렇죠. 다시 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위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먹을 거예요? 무서워서 나는 못 먹어. 그렇죠? 타모님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구약에는 잘못 건드면 죽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별된 걸 잘못 건들면 죽잖아요. 그런데 먹었다 이거예요. 펄떠 죽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요,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살 사람은 살 자리로 가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죽을 자리로 간다니까요.
이미 벨사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은 이게 망령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 망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샤우.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되다. 이 망령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뭐냐면 읽어볼까요? 늙었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신 이상자, 정신 이상. 정신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말로 얘기해요. 치매 걸린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 자, 이거를 신앙적인 말로 풀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노란색 시작.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며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망령된 행위다 이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은 성전에 있는 기물인 금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죽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그러지 못하면 데려가시더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벨샤살 왕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겼을까요? 술주자. 술을 주인으로 삼겼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룩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송석자 성도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말로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영접합니다. 아멘.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 준다고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은 성령의 감동일까요? 악령의 감동일까요? 승준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건 성령님이 지금 감동을 준 거예요? 악령이 감동 준 거예요? 당연하죠. 악령이 감동을 준 거야. 악한 영이 감동을 준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해진다. 오늘 벨사살 왕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도 이 딱 연애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예언대로 그날 밤에 죽임당해, 살인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나라의 역사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 이 밤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성을 지금 반역자들이 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안에서는요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군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절대 저와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끔씩 벨사살 왕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기도합니다.